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마운틴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구촌에 10만 5,600명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에 15,000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유대어를 사용하게 되고 타르트어를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며 유대교를 믿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유대인 타트 언어의 기초가 된 고대 페르시아의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에 의하여서 코카서스 산맥에 그렇게 살게 되어서 마운틴 주라고 하는 그런 산악 유대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기도 하게 되지만은 또 다른 일부는 무슬림과 결혼하게 되었던 그러한 느슨한 그러한 유대교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또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가 유대어이기도 하지만은 타트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소개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서부터 매일 성경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9편의 말씀 한 일주일 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이기도 하게 되며 탁월한 영성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개가 뼈다귀를
이렇게 써서 물고 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뼈다귀를 개 옆에다 하나 주게 되면은 그 딱딱한 것을 가지고서 계속 물고 빨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건들게 되면은 으렁거리게 되면서 이거는 내 거니까 놓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거기서 얻어내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밥을 먹고 다른 먹이를 먹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자기 영혼의 즐거움과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양식을 삼는 것처럼 그것을 늘 옆에다 놓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 재밌기도 하면서 의미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밥을 갖다 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을 갖다 주냐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장 눈앞에 밥과 떡이 없고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며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내게 기쁨이 되고 샘솟는 즐거움이 되며 세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즐거움으로 달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맞죠? 176절. 예. 76절까지 있게 됩니다. 이 176절까지 있는 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율법인 것이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이라고 하는 말로 원리 혹은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풀을 수 있는 것이 모세오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것이 창세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시게 되었고 출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기를 기뻐하신다. 출애굽기 하반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원주민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홈리스에 있게 되었던 테이블의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이쪽도 홈리스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거기도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의 팔뚝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늘들, 자국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랬던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온종일 2박 3일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의지하고 기대고 약물에, 그리고 이렇게 또한 편안함에 기대면서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게 되는데,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와 원칙에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철저히 굴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토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영어 성경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한글 성경은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게 되는데 운율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보게 되면은 운율을 달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시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인 알렙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기엔 베스이고요.
그리고 17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25절서부터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3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달렛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브리어 알파벳을 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스웩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리듬, 운율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율과 리듬을 타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를 쉽게 얘기한다면 기억, 가라고 말하게 되면 가를 가지고서 그렇게 풀어가게 되고, 나라고 하게 되면 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고 저렇고 라고 말하게 되고, 다 그러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율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은 토라를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운율을 따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그것도 운율을 타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 왜 청년이 나오게 되느냐? 청년은 자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내가 어떤 이런 사역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서 나의 관록과 경험과 지나온 이력들을 가지고서 쫓아가게 되면은 청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그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서 늘 도전받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자문과 인생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신앙, 청년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분의 가르침과 안내와 지도력을 따라서 내 갈 길이 열려지길 원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따름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90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법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율례라고 말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계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또 율례들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12절에 보게 되면 율례들이라고 말하게 되고, 13절에 보게 되면 규례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증거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법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16절에 보게 되면 다시금 율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양하게 조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마음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면은 1절의 말씀이 다시금 이렇게 소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요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에세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봉사하고 투자하고 헌신하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돈 들어가지요. 에너지가 빠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세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쓸만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봉사하세요? 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쓸데없는 소비라 말할 수 있게 되지만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섬김이 나눔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게 되었을 때 얻는 만족감,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게 되면은 길에서 완전한 자, 길에서 완전하여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실제로 같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길을 움직여가고 길을 개척하고 길 떠나가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게 되니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토라가 되어서 삶을 안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은 에두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고 법궤가 있는 것에 거짓된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다곤신전이 그렇게 모가지가 땡그랑 떨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과 생명이 경험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삶의 거룩한 증거들로서 여기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나를 보게 하시고 여기서 나를 향하여서 자극 주시고 도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생명들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죽은 책과 같은 문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뉘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앞길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시간을 내고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증거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유진 피터슨이 재미난 그 희화적인 그러한 비유를 들게 되었던 것처럼, 강아지가 자기 발 앞에 있는 개벽다기 주인이 쳐버리거나 뭐하게 되면은 으르렁거리게 됩니다. 이거 놓지 않을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물고 빨고 하면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 앞에서 반항하면서 자기 것을 꼭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갈 바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양보하지 않고 꼭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안내하시는 선한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출발하여 갑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서 위로와 해답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비치고 나를 조명하여서 내 어두움의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하시며 광명과 희망과 약속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과 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올해 첫날입니다. 한 달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사랑과 돌봄으로 승리해 나가는 약속의 종들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